다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왜 재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23절 말씀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는 특권이라고 했죠.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 누구도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해야만 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말고도 18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아이들을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치마를 이렇게 딱 얼굴로 뒤집었으면 아이들은 조용해진답니다. 엄마가 이제 치마로 얼굴을 딱 가리면 그때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노다가도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수산나 웨슬레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어린 웨슬레가 그 어머니를 보고 큰 거예요. 가정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죠.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그건 다 변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도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물었을 때 거기서 홀로 계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계시면서 기도할 때 한편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보내셨던 제자들이 탄 그 배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편 그 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24절. 카메라 앵글을 홀로 따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에게서 카메라 앵글을 어디로 돌리고 있죠? 갈릴리 바다로 돌리고 있죠.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인생의 항해에도요, 항상 순항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더라도 순탄한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슬러 보는 바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지는 않아요. 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들로부터 원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예의 없어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이 파도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예의 없어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상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셨었죠. 그죠?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은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언제요? 초림 때요. 그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이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자기를 바란 자들이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근데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어요. 계시록의 1장에서. 그죠? 모두가 보는 거예요. 모두가. 공중 재림,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셔갖고 신부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휴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부부가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예요. 아내는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남편은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몸이 뒤척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옷도 남겨져 있고 피가 흥건히 쏟아져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죠.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죄 있는 피고 죄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피가 있고 이 옷, 구두 다 운전석에 남겨지고 쓱 사라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평상시 남편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바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우리에게요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기, 재림의 시기예요. 재림의 시기. 공중재림 때도 25절 말씀을 통해서 공중재림의 시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은 대략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밤 제4경이에요. 파수꾼이요. 와처.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 밤의 경점들을 4개의 경점으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저녁. 두 번째 경점을 밤중이죠. 밤중.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닭이 울 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침이에요.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아침이라고 한다고요.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 그러면 밤 제4경이니까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다가오신 거예요. 걸어서 다가오신 거예요.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니. 그런데 하박국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요. 기상재림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공중재림은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3장 15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박국 3장 15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니까 뭐 지중해다, 개서양이다, 인도양이다, 태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그 바다들을 다 합쳐도 이 바다만큼이나 못해요. 이 바다는 큰 물 무더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는 어디인가 하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어요. 그 거대한 물층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큰 기품의 샘이라고 나오죠. 이 바다, 큰 기품의 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왜 유리바다라고 할까요?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8장에 나오죠. 욥기 38장 30절에 기품의 표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욥기 37장 18절 말씀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요. 우리 육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 킴제인 성경을 모르면 이것을 알 수 없어요. 킴제인 성경에만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이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내려오신다고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얼어 있어요. 얼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영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밤의 제4경점에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시대도 4경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시대. 잘 들어보세요. 교회 시대도 4경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AD 30년경에서 500년까지를 저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녁. 그 다음에 AD 500년에서 1000년간을 밤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종교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암흑시대. 진짜 암흑시대였어요. 카톨릭이 지배했던 때인데 암흑시대예요. 암흑천지예요. 영적으로 암흑천지예요. AD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기간을요. 닭이 울 때라고 합니다. 존 위글리프가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글리프 성경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틴데일 바이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네바 바이블 나오고. 근데 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존 레이널즈라는 영국 궁정 목사가 제임스 왕에게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름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예. 왕이죠. 제임스는 야고보죠. 성경이 다 있잖아요. 야고보서,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닭이 울 때, 그 다음에 AD 1500년부터 지금까지 아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언제 했던 것인가 하니까 AD 60년경에 한 거예요. 2021년에서 60년 빼봐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때에 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야 먼 훗날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항상 매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때에 주님 맞이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서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 조각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붙잡히실 즈음에 밤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은 밤이에요. 영적으로 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밤의 마지막 사경점에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침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왜? 아침이니까. 아침에 깨어나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는 거죠. 교회 시대도 그렇고요. 재림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밤에 사경점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시는가 우리에게 암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날짜까지 딱 지정해 버리면은 그 사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날짜까지 지정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주님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고요. 날짜까지 딱 지정해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의 현상이 발생해요. 그죠? 11시 58분까지, 59분까지 멋대로 살다가 59분 딱 되면 그때 정신 차리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과정을 보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책에 기록하시냐고요.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데리러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유령이 뭐예요? 유령.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영이 뭘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죠? 이 제자들과 그 35절에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라고 했잖아요. 대비되지 않아요? 아니, 여태껏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5절에.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렇게 대비가 되네요. 자, 유령이다 라고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는 거죠.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 말고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쓸데없이 시험을 하고 있죠. 2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처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적다 해도요, 주님은 구원을 요청하면 즉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즉시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급하기 때문에 기꺼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94편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시편 94편 17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주님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위급하기 때문에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셔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명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94편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적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에 오 주여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드셨으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급할 때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셨더라면 우리는 적막 중에 있는 거예요. 그쵸?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때에 주님께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왕 시편 봤으니까 107편을 보세요. 107편 23절부터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본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다 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진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도다. 그죠? 설령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다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 누구나 힘들죠.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 위급한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죄인이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는 죄인만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자비를 요청하는 죄인의 기도는요. 뜸들이지 않아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하셨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전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해주고요. 상대방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럼 당신이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온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영접하라고. 근데 원칙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할 때요. 잘해야 돼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예수께서 곧이라고 했죠. 곧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즉시예요. 즉시. 예수께서 곧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은 뭐예요? 불신의 씨앗이에요. 불신의 씨앗이에요. 계속 의심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신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먼저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져요.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사의 믿음으로 들어간다잖아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막 신학교에 기도실에는 막 1학년으로 가득 찬대요. 근데 2학년쯤 되면은 이제 머리에 뭐가 탁 들어차가지고 기도실에 안 온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런 곳이 됐어요. 어떻게? 응? 일반 신학교예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요. 동년녀 탄생?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둘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비로소 그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아주 괴롭고 역경 그 자체였더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부는 그 파도와 거센 바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 그치게 하신다고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더라. 몰랐어요? 앞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걸 보고 몰랐어요?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땀만이라도 만지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이것도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은사주의 목사 베니 흰 자기 옷 있잖아요. 자기 외투 그 외투를 막
이렇게 막 쳐. 사람들한테 쳐. 그러면 그 얻어맞은 사람들 다 쓰러져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훅 하면 사람이 넘어가. 그걸 찍어서 올려요, 유튜브에. 예수님이 겉옷을 막 이렇게 막 쳤냐고요.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했어요. 어떤 여인이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딱 알아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도다. 누가 내 옷을 만졌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했어.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면요, 주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은 성도들이 거센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간청을 한 거예요.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는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히 나으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도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곤란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어요?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니까요. 실제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보시고요,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 가야 그런 사람들을 찾을까요? 베니힌 교회? 여의도 수목원 교회?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으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베니인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케네스 코플랜, 케네스 해긴 죽었죠. 이 사람은요, 뱀처럼 혀를 나부리대요. 혀를 나부리대면 사람들이 웃어요. 막 같이 웃어. 그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은사주의자 돼요, 은사주의자. 케네스 하기는 침례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마취가 가지고 은사주의 목사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성경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열심히 읽으셔요. 성경을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